네, 제가 몇 년 전에 여름에 계곡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계곡물에 발 담그고, 지금 너무 추우니까 계곡 얘기만 나와도 더 춥죠. 근데 계곡물에 발 담그고 컵라면 하나 뚜껑 까서 스프를 털어넣고 또 보온물병 기울여서 뜨거운 물을 이렇게 부어주고 나면 이제 그 상황이 냄새도 좋고 이제 되게 먹음직스럽잖아요. 아침 식사 하신 지 얼마 안 됐지만 벌써 군침 도시죠. 근데 그것도 계곡에서 먹는 라면이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뜨거운 물까지 다 챙겼는데 젓가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황당한 상황이었어요. 하필이면 그 보온물병은 또 왜 이렇게 성능이 좋은지 물은 굉장히 뜨겁고요. 그냥 마시는 거는 뭐 될 것 같지만 실제로 해보시면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옆에다가 쏟아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가져온 가방을 아무리 찾아봐야 뭐 볼펜 같은 거밖에 안 나오는데 볼펜으로 먹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제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젓가락 대용으로 쓸만한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만 믿고 따라온 친구들은 실망을 했고요. 기다리다가는 물론 다 식으면 마실 수 있으니까 다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탱탱 부른 라면을 먹을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던 와중에 제가 좋은 생각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널린 게 나뭇가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그대로 쓰기에는 뭐가 이렇게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곡물에 넣어서 그 나뭇가지를 서로 비벼가지고 껍질을 벗겨서요. 그래서 먹으면 말 그대로 그게 나무 젓가락이잖아요. 네.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비벼가지고 닦으니까 초록색 몸색이 드러나더라고요. 나뭇가지한테 좀 미안했지만요. 그래서 그렇게 닦아서 제가 먹으니까 그 모습을 보더니 처음에는 친구들이 인상을 쓰더니만 별 수 있습니까? 배고프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먹는 거죠. 그래서 다들 하나씩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닦아서 먹었습니다. 뜨거운 라면을 먹으려면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젓가락이죠. 뭐 포크도 상관없고요. 아무튼 뭐든 필요해요. 일단 맨손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라면과 먹는 사람 사이에 어떤 접점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나무젓가락이었던 거죠. 제가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왜 드렸냐면요. 물론 약간 억지스럽기도 하지만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을 기록한 마태도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접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접점. 네. 즉 이런 거죠.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 물을 담아가려면 그릇이 있어야 되고 불씨를 지속시키려면 나무나 기름이 있어야 하듯이 우리 구주 예수님을 만나려면 맞이하려면 받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 이것을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는요.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시다. 천사가 와서 메시아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은 이유는 예수님 이름 뜻 그대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예수님은요. 마귀의 시험을 완전하게 이기셨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또 산상설교라고 불리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는 굉장히 놀라운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그 권위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는 확실히 다른 것이었어요. 나병 환자도 고치셨고 백부장의 종이 걸린 중풍병도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 무섭게 치고 들어오는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고요. 또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그 와중에 귀신들은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이러니하게 귀신들이 먼저 이 얘기를 해버렸죠. 게다가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시기도 했습니다. 조금도 꼼짝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 침상채로 들고 올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주님은 그를 일으켜 세우셨죠. 사실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아, 그냥 병 고치는 분이구나, 기적을 일으키시는 신기하고 놀라운 분이구나 정도로만 알았고 또 그렇게 소문이 났을 거예요. 하지만요, 마태는요, 이 마태복음을 우리가 지금 이제 거의 10장까지 9장 끝부분을 보고 있는데 여기까지 기록하면서 사람들이 꼭 알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읽으시면서 발견하셨겠지만 예수님은 신기한 분 정도가 아니다. 그냥 의사 정도가 아니다. 바로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야말로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만약 이 부분을 읽어내셨다면 제대로 성경을 보신 거죠. 심지어 세례 요한마저도 이 긴가민가에서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예수요, 당신이 정말 그분이 맞으십니까? 오리라 한 그분 맞으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마태복음 11장 3절부터 나오거든요.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해라.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구약을 잘 알면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얘기예요. 내가 그 메시아다 이 뜻이에요. 내가 구약 성경에서부터 그토록 예언되어 왔던 그 메시아, 그 자가 바로 나다 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즉 마태는요, 예수님은 단순히 기적과 치유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런 분이다 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메시아 그분이다, 바로 그분이다,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분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병 낫는 기적 그 자체에만 집중한다면요,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는 놓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병 고쳐주시는 게 원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이 나와야 제대로 된 거예요. 과연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가 잠잠하는가? 과연 이분이 누구시길래 죄와 사망의 권세, 죽음의 증상인 질병들이 제압당하는가? 과연 이분이 누구신가? 이 질문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누구시죠? 이분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시자 약속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과 동등되신 하나님의 본체시다. 바로 이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 사실인 거예요. 근데 이 진리가 너무 놀라운 얘기니까 사실 우리도 들으면서 실감은 안 나죠. 오셨다더라 정도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에 대한 실감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너무 큰 사건이니까요. 그러면요, 과연 이렇게 놀라운 분과 한없이 미천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상관할 수 있는가? 과연 어떻게 관계가 세워질 수 있는가? 이 부분을 고민해야죠. 내가 이분과 연관 있는 존재가 되려면 내가 이분을 만나고 이분을 힘입어서 인간의 한계와 절망, 또 인류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끝, 곧 죽음, 이것을 청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이 부분을 마태가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8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 때였어요. 그런데 한 관리가 와서 예수님께 절을 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이 관리의 이름이 야이로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야이로가 와서 절하고 있는 상황은요, 사실 꼼꼼히 보면 굉장히 놀라운 상황이에요. 왜냐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장소가 어디냐면 마태의 집이었거든요. 9절에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다른 이름으로 레위의 집이었거든요. 네.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리의 집이에요. 죄인의 집이에요. 게다가 집에 머무신 정도가 아니라 그 세리의 집에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세리의 집에서, 그것도 죄인들과 함께 식사한다라는 것은요, 이건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만약에 유대 사회에서 우리 집 옆집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면 대문 열고 나와서 항의를 해야 될 정도였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자리에 한 관리가 와서, 관리라고 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사회에서 수준 이상 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이 죄인의 집까지 들어와서
예수님께 절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게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야이로 입장에서는요, 사람들이 뭐 수근거리든 혹은 뭐 흉을 보든 이런 게 지금 중요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본인이 절하는 대상이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이 막 신성모독이라고 욕하는 예수님이다라는 사실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예수님께 죄인의 집까지 와서 예수님께 절하면 본인에게 불이익이나 안 좋은 시선들이 올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야이로는요, 지금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에요. 뭐 자신이고 뭐고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다 내던진 상황이에요.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죠. 제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좀 얹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 딸이 살아나겠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이 얘기를 주변에서 본 사람들은 저게 뭔 소린가 했을 거예요. 근데 야이로는요, 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면밀히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치료하실 때도 손을 대셨고요.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실 때도 손을 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소문을 들으니까 야이로가, 내 딸도 예수님이 손만 대시면 나을 수 있겠다, 살아날 수 있겠다라는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너무 절박한 가운데서 그렇게라도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긴 거죠.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는 일어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야이로를 따라서 나서십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어떤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가는 길에요.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12년 동안 피를 흘리면서, 매년 피를 흘리면서 한 걸음씩 죽음에 가까워져 가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 여인의 인생에서 가장 절박한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낫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것 그 자체도 사실은 괴로운 일이지만, 유대 사회에서 피를 흘린다라는 것은요, 우리 구약 성경의 부분을 잘 보시면요, 부정한 사람으로 인식지키거든요. 피를 흘린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도 괴롭지만 그 사회, 그 동네에서 부정한 여자다, 재수없다라는 그 인식이 박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아픈 것뿐만 아니라 사람다운 삶을 못 살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최악의 상황으로 살아갔던 걸 거예요. 하지만 이 여인은요, 그냥 가만히 있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결정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율법대로 하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대로 하면 부정한 여인은 누구도 만져서는 안 돼요. 누구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에게 접촉된 사람은 부정해지기 때문에, 부정함이 전가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잘 알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금기 행동을 하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여인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지금 금기고 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셨대요. 예수님과 가까워졌어요. 그저 예수님께 닿을 수만 있다면 나는 뭐라도 할 거고, 혹여라도 아무도 모르게 살짝 되는 것 정도면은 그냥 무사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닿을 수 있다면 내가 나을 수 있겠다라는 그 믿음, 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접근한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들 눈을 피해서 아무도 모르게 손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간절히 꿈꾸던 것처럼 예수님 겉옷가에 손이 닿았습니다. 이 닿을 때 얼마나 떨리면서, 한편으로 얼마나 기쁘면서, 한편으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요,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이 나간 줄을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율법대로 하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 여인의 부정함이 옮겨갔어야 해요. 하지만 제가 지난 설교 때 몇 번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정함이 부정함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해지는 거예요. 율법대로 하자면
정한 사람이 부정함 때문에 부정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완전히 뒤바꾸십니다. 정한 사람에게 부정함이 닿으면 정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함이 더 강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거룩함이 여인을 덮어버린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하지만요, 이 굉장히 놀라운 감격이 일어난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계속 머무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가던 길이었거든요. 야이로의 집으로요. 그래서 예수님은 야이로의 죽은 딸을 만나러 계속 가셨습니다. 야이로의 집에 도착해서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미 애국군들은 피리를 불면서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례가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은요, 이들을 향해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소녀는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반응이 올까요? 사람들이 비웃죠. 장례가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어쩌면 이것은 매우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명령대로 밖으로 내보내줬고요. 예수님은 곧바로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잘 알고 있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분명히 기겁을 했을 거예요. 전혀 볼 수 없었던, 인류 역사 가운데 볼 수 없었던 일을 보고 나서 기겁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럼요. 이게 본문의 내용은 다 다뤘죠. 그럼 이제 우리 나무젓가락 얘기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을 맞이하려면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물 담을 때 그릇 필요하듯이 우리 구주 예수님을 우리에게 담으려면, 맞이하려면, 예수님을 받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뭘까요? 그거에 대한 대답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있어요. 22절입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태초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죄와 사망의 주권자 되시는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야이로를 보세요. 그는 매우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섰어요. 자신의 쌓아온 모든 것, 재산, 배경, 지금 그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손만 얹어주시면 되겠다. 다른 거 다 안 되고 예수님이 손만 얹어주시면 되겠다. 그러면 죽은 내 딸이 살아날 수 있겠다. 여인은요,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닿을 수만 있다면, 뭐라도 닿을 수만 있다면 낫겠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이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 그분이신,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을 함께 묶어준 거예요. 하지만요, 장래에 익숙한 애국군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비웃었죠. 그 상황을 비웃었습니다. 자신들의 상식, 자신들의 안목, 자신들의 통밥, 우리 이런 게 있지, 우리가 해왔던 게 있지, 우리가 봐왔던 게 있지, 어떻게 소녀가 자는 거냐, 죽은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잔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은요, 당연히 비웃을 만한 말씀이었을 거예요. 하지만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간절했던 자들은 그 비웃음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고요. 비웃은 자들은 은혜의 자리, 기적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물러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요, 구원은 언제 발생하게 됩니까? 오직 믿을 때예요. 오직 우리가 믿을 때 구원이 발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면 우리 인간의 한계와 죽음의 증상, 그리고 죽음 그 자체를 능히 이기시는 분이다. 우리가 믿을 때에 구원이 발생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혈루증 걸린 여인이 보여준 그 모습은요, 그걸 토대로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볼 때 믿음은 미신 같은 걸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상식적인 게 아니잖아요. 엉뚱해 보이잖아요. 혹은 주술 같잖아요. 그럼에도요, 그렇게 부족함에도 그 믿음의 방향이 우리 주님을 향해 있다면 우리는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나마 내가 가진 믿음이 틀렸고 엉성하고
볼품없지만 혈루증 걸린 여인이 보여준 것처럼 미신 같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그 방향이 우리 주님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 믿음에 반응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걸 기억하셔야죠. 마치 아기가 엄마한테 하는 말과 행동이 모든 것들이 엉성하고 형편없고 그렇지만요. 아이의 행동과 몸짓을 보고서는 부모는 그것에 온전하게 반응하듯이 그래서 먹여지고 입혀지고 길러지는 것에 지장이 없듯이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믿음이 부족하고 엉성하고 그 소리와 몸짓이 수준이 안 돼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반응하시는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부족한 믿음을 개선해가고 고쳐 나아가고 또 수정하고 보완해서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도 함께 성장해가는 거 아닙니까? 이 믿음이 우리와 예수님을 묶어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와 예수님을 묶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되고 나의 일이 예수님의 일이 되는 거죠. 19절을 보시면요. 야이로의 고백에서 예수님이 일어나세요. 그렇죠?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일어나심이 어디로 연결됩니까? 25절. 소녀의 일어남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믿음의 원리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거룩하신 참 생명이신 예수님과 12년 동안 혈루증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여인이 믿음으로 묶여진 결과가 뭐죠? 혈루 근원이 못 견디고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오늘 설교 제목인 누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는 자인가? 라는 질문에 우리는 이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은요, 육체가 호흡한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본질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하나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일단 믿음이란 예수님에 대한 지적 동의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라는 분이 2000여 년 전에 유대 땅에서 왔다 가셨더라 정도를 말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계셨을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겠어요. 그럼에도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오직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믿음이라는 것은요, 또 어떤 내면의 감정적인 확신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소위 우리 알고 있는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감정적인 흥분, 이런 것들이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지적인 동의와 감정적인 확신, 이런 것들이 믿음의 현상 중에 하나일 수는 있겠지만요, 그것이 믿음을 설명하는 충분한 내용 혹은 본질 같은 것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이로가 보여준 태도,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보여준 태도에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건 뭐냐면요,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적인 믿음, 전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거냐? 우린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거냐?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 나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제가 너무도 당연한 얘기를 지금 드렸지만요, 사실 잘 따져보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기 이전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 아닙니까? 우린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믿음을 논하기 때문에 믿음이 우스운 거예요. 입으로는 실상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입으로는 고백하고 있지만요, 실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오늘 혹은 어제 이 우리 가까운 삶만 따져봐도요,
정말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내가 오늘 이 하루를 또 사는 거 맞습니까? 사실 솔직하게 따지고 보면 내가 주인된 오늘을 내가 살고 있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주님보다는 우리 숨겨둔 어떤 비자금이라던가 아니면 뭐 주식 같은 거 혹은 뭐 부동산 이런 것들을 더 의지하면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있으니까 안전해, 괜찮아라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나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이게 가능합니까? 올바른 믿음이 생기는 거 맞아요? 어쩌면 그게 오늘날의 바벨탑 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 신자가 세상에 이러한 것들을 도구로 활용하는 거랑 거기에 매여서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활용하는 사람이지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안정과 안락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져놓고서는 주님을 믿는다? 야이로가 보여준 믿음, 딸이 보여준, 혈루증 걸린 여인이 보여준 그 믿음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에요. 주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것이 믿음을 발생하게 만든 거죠. 야이로는 죽은 딸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의사를 불러봐야 무슨 소용이고 돈을 많이 들여서 장사를 지내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로서 완전히 무능한 바닥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죄인과 식사하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일도 아무 일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존재를 예수님 앞에 내던진 거예요. 나는 안 됩니다. 지금 나는 뭐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내가 관리든 뭐든 내가 어떤 직책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수준으로 살든 나는 끝났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안 됩니다.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손도 좀 얹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좀 살겠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어요. 우리 다른 복음서 같이 보면요. 이 여인이 안 만나본 의사가 없어요. 재산도 굉장히 많이 썼다라고 나옵니다.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어요. 그런데 안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딱 하나 남은 거죠. 예수님. 내가 직접 만져봐야겠다. 내가 예수님께 닿아야 되겠다. 부정한 여인이 율법에 그 많은 행동하면은 어떤 결과가 초래되든지 뭐 나는 이미 끝났는데 그게 뭔 상관이냐. 지탄받아도 좋다. 처벌받아도 좋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닿을 수만 있으면 좋겠다. 내가 낫겠다. 이 절망과 탄식 가운데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 절망과 탄식 가운데 믿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에 대한 경고를 그렇게 많이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부 자체가 나쁜 거라던가 부 자체가 복이 아닌 게 아니라서 부 자체가 복이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생겨지고 우리가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믿음을 갖기가 너무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경계하고 또 경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산상수에서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애통하는 자, 가난한 자, 뭐 정말 처절한 자들이 복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 아니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내가 원치 않는데도 그렇게 몰려가졌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한 10년 전, 20년 전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도 어렵다 하지만 10년 전보다 지금이 더 어렵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10년 전보다는 지금이 더 살만하지만 상대적으로 어렵다 그 얘기죠. 우리 20년 전보다 지금 더 부자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10년 전보다 신앙이 더 좋아졌습니까? 우리 20년 전보다 신앙이 더 좋아졌습니까? 더 잘 살아지고 더 누릴 게 많고 더 할 수 있는 게 많아졌지만 신앙은 비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굳이 주님 아니고서도 우리는 사회 발전, 인류 문명 이런 것들에 기대면 어지간해서 다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진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하여서 믿음이 강해지는 것, 이게 쉽지 않은 시대가 돼버렸어요. 예수님 아니어도 다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건물 같은 거 크게 하나 번듯하게 지어놓으면 굳이 예수님 아니어도 성장하잖아요. 사람들 몰려오고 거기서 좋은 종교 활동, 교양 활동 할 수 있잖아요.
굳이 예수님 아니어도 다 되는 시대로 점점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착각하고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된 세상인지도 모르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돌아갑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는 신앙, 교양, 껍질만 갖추고 있다가는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애국군들과 같이 물러나라, 나가라 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절대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결심한 것조차 지킬 수 없는 우리를 어떻게 믿습니까? 믿음은요, 바로 이 인식에서 비롯돼요. 주님 아니면 우리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누릴 수 있는 게 많아지고 가진 게 많아지고 아무리 늘어나도 나는 바뀐 게 없습니다. 나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때 그 순수했던 그때처럼 주님 아니면 정말 안 됩니다. 우리 이것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믿음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겸손도요, 이 태도 앞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절감한다면 우리가 가진 게, 할 수 있는 게 아무리 많아져도 우리는 겸손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겸손 가운데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린 돌아봐야 돼요. 나는 주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나는 어떤 신앙인으로 계속 존재해가고 있는가? 어쩌면 나는 종교 교양놀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내가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고민해야 됩니다. 정말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해야 온전한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결심하고 나아가지만 또 안 될 때가 있어요. 혹자는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또 마음 먹고 결정하고 또 결단하고 또 결단했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어차피 안 될 거 뭐 너무 결심 많이 하지 말고 그냥 그럭저럭 지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해봤는데 잘 안 됐으니까요. 저는 믿음이 안 크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때로는요, 주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으실까? 주님이 다른 사람하고는 역사하시는 것 같은데 나하고도 과연 그럴까?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아도 우리가 도저히 믿음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반응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생각, 어떤 중심을 가지면 좋을까요? 성경에 그런 비슷한 사람이 한 사람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요, 한 사람이 자식을 데리고 옵니다. 귀신 들린 아이였어요. 이 아버지도 야이로와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봤어요. 하다 안 되니까 결국 예수님 앞까지 나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처럼 검색해서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더라 소문 듣고서는 가봤더니 예수님 안 계시고 이미 떠나셨고, 또 거기서 어디 가셨나 모르다가 또 소문 듣고 가면 이미 예수님 딴 데 가 계시고, 얼마나 허탕도 많이 쳤겠어요. 그러다가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귀신 들린 자식도 데리고 갔으니 얼마나 그 여정이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그런 절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드리는 말씀이 시원찮더라고요. 할 수 있으시거든 좀 도와주십시오. 그 정도 되면은 그냥 없는 교양이라도 부려서 예수님 하실 수 있으니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할 수 있으시거든 좀 도와달라라는 정말 솔직한 얘기가 그 입에서 나온 거예요. 정말 절망과 무능함을 경험하고 있었죠. 하지만 믿음은 시원찮았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야단 맞아요. 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믿음 있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자 아버지의 절규가 이어집니다. 내가 믿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고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나의 믿음 없는 걸 차라리 좀 도와달라.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솔직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 100점짜리, 우리가 들어도 100점짜리 대답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 상황에서 믿음이 없어도 믿음이 있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의 믿음 없는 거를 좀 도와달래요. 자식 고쳐달라고 갔다가 자기 믿음 없는 거 좀 도와달라고 고백하는 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요, 마치 그 대답을 기다리기라도 하셨다는 듯이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자입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예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이 믿음은요, 자신의 전적인 무능함, 자신의 전적인 초라함, 주님 아니면 나는 무슨 상황이든 뭘 가졌든 나는 절대 안 된다라는 그 사실을 인식할 때, 그때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마저도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어떡하죠? 이 믿음마저도 우리가 제대로 안 서 있으면 어떡하죠? 그러면요, 그때는 우리 주님께 야단 맞으면 돼요. 야단을 주님께 맞는 건 괜찮은 거예요. 제가 믿음 없으니까, 그러니까 도와달라라고 우리 주님께 요청하세요. 이 주님은요, 이 솔직한 고백을 어쩌면 기다리고 계실지도 몰라요. 이거는요, 옳은 일입니다. 그리고 또 매우 귀한 일이에요. 마치 껍질을 비벼서 홀라당 벗겨놓은 그런 나뭇가지 같은 그런 믿음이지만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도 우리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야단 좀 맞으면 어떻습니까? 야단 치시는 분이 주님이시니까 그건 괜찮은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서 주님께 은혜 받는,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의 삶의 어떠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는 결코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괜찮아요. 주님께 그냥 그렇게 나아가시는 게 모든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고통과 고난의 자리, 나의 처절한 자리에서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 믿음의 현 주소를 직시하시고 확실하게 진단하고 돌아서서 나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주님이 가장 귀하다라고 진실되게 신앙 고백 드리시는 그런 주일, 그런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또한 나의 삶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입으시면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그런 주님을 경험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